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두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치 않는 잘못된 그런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 횡행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목하면 그 이단이라고 지목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이 전체하고는 앞으로 교류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고뇌 이런 것 없이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단이라 이렇게 지목받는 교회들이 의외로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보이지 않게 심한 갈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믿음은 옳고 다른 가족들의 믿음 이건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속한 교회만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에 다녀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들은 때때로 교회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성경 말씀으로 도전을 하면서 때때로 자신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배운 것을 아주 굳세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전에 정통교회 목회자였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신문에 내면서 정통 기독교의 주일은 잘못된 것이고 구약 율법에 명시된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겉으로 드러난 아마 안식일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 깊이까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바로 이분이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교단에서는 이전에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단에게 인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 이렇게 주장했었죠. 한국의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수많은 신자들을 미혹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킨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1843년부터 이건 150년 이상 앞선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몇 번이나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을 하다가 이게 적중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추측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해서 공중에 계시고 지금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고 계신다.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실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통 기독교 우리와 똑같은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신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다른 교회에 다니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와 자신들의 교인들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건지 미혹을 하는 건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는 그런 아주 이상한 열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잘못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 이것하고 오늘날 정통 기독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른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그거 믿는다고 구원 얻어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이건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고 뭐 다른 내용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개선되어 온 그런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성경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따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 모습 닮게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고 함께 하고 사랑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따금씩 성경 공부한다고 불러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복음 외에 화려하게 건물도 져보고 규모가 크게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여기에 맛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게 더 구원을 얻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예수를 믿든지 대도시에서 예수를 믿든지 좋은 곳에서 믿든지 나쁜 곳에서 믿든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더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런 어떤 화려함, 저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얘기할게요. 바벨탑을 경험하고 맛본 후에 거룩해야 될 교회가 자기의 교회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하는 믿음을 왜곡시켜서 성경 외에 다른 이상한 열심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뭔가 열심을 더 해야 구원의 열심이 그것이 구원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이간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회의 나약한 모습을 조롱하고 연약한 성도를 미혹하고 다른 모든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자신들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영적인 노예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외에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말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지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는, 바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신앙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신앙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더 옳으니 네가 더 옳으니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네파로 갈라져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게요 구원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을 무너지게 할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에게 그게 부끄럽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한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나눠져서 다툴 수가 있느냐. 게바를 따라가면 어떻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고 아볼로를 따라가면 어떻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요 사실은 천사들의 존재 잘 모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귀신이 됐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나온 분들에게 사실은 회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이것보다도 영적 은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기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다른 것을 또 먼저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귀신들을 먼저 우리가 정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마다 어떤 교회마다 학습 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교과서에 가르칠 내용이 12가지인데 이 12가지가 1번부터 12번까지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12번을 1번으로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번을 12번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그 시스템 안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 거는 1번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6번부터 가르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고 자기만이 우월하고 그래서 그들이 속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종말론과 타락한 천사론 이것이 미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로 생활해야 되고 이들을 물리치고 이기며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들, 아직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은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상이 극에 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이 극에 달아 있는 이유는 바른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기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일만 요구되시지 다른 것 더 알고 다른 것 더 행하느냐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 구원의 예표로 이따금씩 출애굽하던 시절에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놓는 그 예를 들기도 합니다. 자, 너희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에 네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면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여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바르고 나서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야 진짜 지나갈라나? 안 지나. 두려운데 혹시 오면은 별 생각을 다 해도 괜찮아요.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한 말씀에 순종해서 잡아서 팔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키우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분란시키고 나누는 것은 이건 아주 거짓되고 더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할 때 어째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하며 책망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음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역 교회로 나누어서 다양한 교단의 형태로 개교의 형태로 나누어 있지만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모든 교단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된 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강건케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이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이 속한 교회를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도록 섬기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세계와 귀신의 활동을 말하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항복시키고 그 항복 때문에 흥분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날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식일이 더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월요일 날 오실지 화요일 날 오실지 수요일 날 지금이나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지키죠. 그 당시는 8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이방인한테 무슨 요일의 개념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 믿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처럼 안식일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성경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엉뚱한 거 지켜가면서 그래야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다른 교회의 것은 같은 복음을 거짓이라 말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또 다른 어떤 거의 중요성을 첨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경험했던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저한테는 먼 친척벌이 되는, 뭐 그렇게 먼 친척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가까운 조카뻘 되는 부부가 둘 있어요. 둘 다 공교롭게도 수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이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조카 부부가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한 1년 정도 여기 체류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럼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별로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다락방과 연관되어서 선교사로 이쪽 지역에 파송이 됐다. 참 약간 염려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내 집안이고 식구고 하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 염려를 부채질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구원을 위한 복음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전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복음을 소개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소개한 것처럼 복음의 내용이 뭐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대학생 시절부터 아주 잘 훈련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왜 이 녀석이 지 삼촌뻘 되는 그것도 목사인 그 삼촌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열심이 참 귀하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일단은 다 받아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다 받아주기는 하는데 내 속마음이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와 똑같은 열심을 가진 또 다른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대학생 성경 읽기 그 UBF죠. 이 전국 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총회장. 그 회장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다닐 때에 휴학을 하고 그 회장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한 조카는 내가 특별히 무슨 대화를, 구원에 관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모습만 보아도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보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조카를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한 사람과는 주 안에서 아름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걔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잘못 믿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편견을 심어줍니다. 저들 목사들은, 저 목사들은 구원이 없다. 저 목사들은 복음을 잘 모른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두 조카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을 가졌다면 이 두 사람 모두 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인도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들만의 교회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자신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의 모습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이 속해 있는 목회자한테만 배워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은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단 교회들이 거꾸로 이제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들하고 교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외치고 서로를 반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거 먼저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정통 교회에 대해서 구원 없는 교회라고 비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노략질했었던가? 이거를 반성해야 돼요. 그냥 슬그머니 우리도 같잖아요. 완전 틀리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뭔가 손을 내밀고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단성 있는 그런 불경건한 운동 일삼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더 큰 것을 노리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양의 틀을 쓴 그런 이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여전히 믿는 자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지난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결별하게 하고 자기만이 옳고 다른 교회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외친 것, 이건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뉘우치고 행여나 바른 신학적 가르침을 무시했던 그런 교만에서 이제는 떠나서 거짓된 신앙에서 떠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히 지켜지기 위해서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누군가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껏 목사로 또 신학 공부를 해오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필요한 질문인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옳은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는
인간의 확신, 인간에게 물어서 될 게 아니에요. 당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물으면 이 사람은 뭐라? 예! 그 말이 진짜 그 질문과 그 답이 정말 맞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천국 보내는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놈이 내가 말했잖아. 그렇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편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 보장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예 갑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점검하는 일 여전히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재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의 점검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또는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 지금 순종하고 있느니 불순종하고 있느니,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답이지 어떻게 내가 해요. 구원의 확신을 묻는 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읽고 믿기로 작정하면 그는 구원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내가 읽어서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를 사람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미혹시켜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복종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숨기고 질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양 잡아놓고 죽음의 천사가 정말 넘어가나?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충분하다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법과 성직자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귀신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의 주변에 온통 귀신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귀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있던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무리들을 상기시킨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이유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 모세야, 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누구든지 욕을 하면서 보던 뭐 웅틀거리면서 보던 게을러서 보던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보긴 봤지만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렇습니까? 너는 보긴 봤지만 게으르게 늦게 봤기 때문에 너는 안 나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요. 우리 느낌, 우리 감정이라고. 광야에서, 그죠? 모세가 든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짜로 봐라. 똑바로 봐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던, 확신이 없이 바라보던, 주님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거기엔 뭐가 있어요? 구원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 부탁하려고 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 얻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마치 자기 자신이 구원을 주는 자처럼, 구원을 증여하는 자처럼,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건 불신자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한때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조직폭력배가 있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어서 갑자기 목사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유명한 신문기사에도 났죠. 그런데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시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게 사람이 판단할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앞잡이처럼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교제케 하심,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늘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교회가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저 복종케 갔던 그 바울의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복음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열심 힘을 내서 바라봐라, 똑바로 뜨고 바라봐라, 이런 것에 속아서,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다른 이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려 하나니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